성경 916페이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 마음에 시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오늘 이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감이 하나님의 또 뜻이며 또 하나님의 목적이심을 또 새롭게 발견하는 또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8년 전에 처음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유럽으로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달이 아니네, 한 2주, 2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참 그래도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청년들에게 뭐 이제 장학금도 주고 하겠지만 그 청년들에게 일부의 비용을 지원해서 종교개혁 탐방을 이렇게 한 번도 같이 시켜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스케줄도 짜고 같이 사전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배낭 메고 진짜 배낭여행을 이제 같이 청년들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청년들하고 다녔던 그 2주의 시간이 제가 우리 청년들과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우리의 또 믿음과 눈이 넓어지는 또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종교개혁의 유적지들을 가고 했던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체코 그리고 독일하고 프랑스까지 요렇게만 이제 한번 돌았었거든요. 체코가 그 종교개혁지가 있다는 것, 이런 거 조금 생소하시죠? 체코에 얀 후스라고 하는, 이게 후스가 구스, 거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얀 후스라는 존 구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구스 그런 이름인데 그게 체코 말로 얀 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갔던 형제들 중에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얀 이렇게 이제 그 친구를 부르고 또 프랑스로 넘어가면은 얀이 장입니다. 장 이렇게 부르고 그랬던 또 경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얀 후스라는 그 종교 개혁가가 활동을 하던 교회를 제일 먼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여름이니까 더워서 반바지도 입고 반팔도 입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 모자를 확 벗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습관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교회 갈 때 뭐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야, 너 교회 가는 놈이 뭘 모자를 쓰고 가, 그래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절로 그냥 모자를 확 벗게 됐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선배의 발자취를 내가 그 자리에 동일하게 서볼 수 있다는 그 감격이 확 밀려와가지고 제가 그곳에서 한편으로는 반바지를 입고 있다는 사실로도 제가 약간 살짝 부끄러움을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까지도 좀 느꼈던 또 그런 그 경험이 있어요. 그 외에도 독일이나 아니면은 또 뭐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나 이런 곳을 갈 때마다 그때에 또 심지어 그 앞에 있는 경비원들이 모자 쓰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모자를 또 벗게 하기도 하고 또 그랬던 또 그런 저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떤 그러한 그 밀려오는 벅찬 감동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관리인들이 그 성당 앞에서 모자를 벗게 만들었던 거, 바로 어떤 이유에서 이제 이런 행동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걸까요?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바로 그런 인식 때문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네가 단정치 못한 모습으로 모자를 쓰고 들어오느냐, 겸손하게 나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비원들이 그 성당 안에 들어갈 때, 유적지 안에 들어갈 때 모자를 벗게 하는 거고요.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의 발자취 손때가 묻어있는
바로 그런 곳을 들어가면서 제 스스로 모자를 벗게 만들었던, 핵심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바로 그런 생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은요, 지혜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 말씀, 특별히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 또는 자녀에게 주는 여러 격언들로 이루어진 것 같은, 이루어져 있는 바로 그러한 단락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잠언이라는 것이요, 단순하게 지혜의 말, 그냥 우리가 탈무드를 보듯이 어떤 지혜의 책, 단순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잠언 6장 20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훈계와 같은 그런 지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지혜는요, 우리 23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일반적인 지혜라고 한다면 이걸 안 지키면 그냥 사람들한테 좀 인정 못 받고 살면서 조금 어려움 겪고 이런 수준이라 생각하겠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반드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잠언이 말하는 그 지혜는, 부모의 가르침은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게 좀 독특합니다. 결과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모든 잠언의 이런 신학들을 요약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잠언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 그 자신이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잠언에서 지혜를 붙잡으라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라라는 그런 권면이고요. 그래서 지혜와 반대되는 말로서 호리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잠언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지혜는 하나님이요, 음녀는 악한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단순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조금 밝은 생각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그 생명을 빼앗길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잠언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아우르는, 적어도 제가 공부하고 정리한 바를 따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자신, 그리고 지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붙잡는 이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 또는 거룩한 개인으로서도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세우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께 성전으로 부름받은 그 성도를 세우는 데에 그 모든 초점들이 향해 있다라는 것, 저는 적어도 잠언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이시다. 잠언에서 지혜 없음은 사단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였을 때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그 결과는 우리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을 향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잠언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여 생명으로 나아갈 거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을 세워갈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잠언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잠언에 관한, 좀 서론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잠언이 막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제 적당한 좀 흐름과 통일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요. 졸지 마세요. 어려웠을지 몰라도 졸지 마십시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 보죠.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으로 보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 67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먼저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14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어떤 아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다툼을, 불화를 일으키지 말아라 라는 지금 이런 권면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사실은 그 16절, 17절, 18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언급돼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 이 67가지라는 것은 어떤 이게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들이 12절부터 14절, 그리고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16절부터 18절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의 하나의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아마 이건 좀 무례한 행동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무례한 행동.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자, 다시 이제 17절로 넘어오겠습니다. 교만한 눈을 가지며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래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죄악을 저질렀을 때는 15절과 같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죄의 목록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을 제외한 나머지 죄악은요,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 교만한 눈을 가지는 것, 거짓된 혀로 조금 거짓말을 하는 것, 뭐 이런 거는 생각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죄에 관한 개념과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죄의 테두리는 굉장히 넓어요. 우리는 법을 어기면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함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안 걸리면 죄가 아닙니다. 내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걸리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는 분이 한 분, 본인이 이제 부끄러웠던 일을 한번 간증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이 본인이 사는 집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한 100m 내려가서 건너든지, 또 여기도 100m 내려가서 건너야 되는데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무단횡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냥 별 생각 없이 항상 하던 대로 무단횡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저기 숨어있던 경찰에게 이제 들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순간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골목에서 나오는 경찰하고 한 중간쯤 왔는데 눈이 마주친 거죠. 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보고 다리가 불편하셔서, 그래서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이걸 지혜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모면했다고.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던 적이 있었던 건데, 법이라는 건 그래요.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죄의 목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계신 이 죄의 목록은요, 법을 초월하죠. 법을 초월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거짓된 혀를 놀리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결과적으로 잘 느껴보십시오. 법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있어서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걸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거 보세요.
법보다 하나님의 죄의 테두리는 훨씬 커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목록에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생명을 잃는다까지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죄의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의 커다란 두 강령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해치는 모든 것이 죄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이 모든 것을 해치는 것이 죄다. 그러므로 결국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 죄다. 성도와 성도와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 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요,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세우라. 단순하게 이제 제가 지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말로써,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여야 된다라는 차원을 이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끌어안고 품어가는 데에 우리의 말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생각도 사용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요, 사실 잠언이 설교하기가 그렇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주님이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고린도라는 곳은요, 그곳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교통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어느 장소보다도 먼저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이 이제 고린도였대요. 교통의 요지는 온갖 문화의 집합소죠. 그래서 발달이 일어나고 학문적인 발달도 일어나고 온갖 무역이, 그리고 부유한 곳이기도 했고, 돈도 많고 그리고 지식도 풍성한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린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바가 뭐였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였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너희가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이는 게 지혜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 너희가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이 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셨던 것이, 이것이 좀 기억에 났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 그 안에 공동체를 해침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정결을 해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크다, 사람의 존재가 와 언제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많이 주면, 우리가 자유로운 인간이 될 때, 무언가 초월한 인간이 될 때 우리의 존재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자유가 파당을 만들어냈고, 그 수많은 자유가 교회의 질서를 해쳤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주어진 것이 자유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이만큼 큰 존재다라는 것을 뽐내는 그런 생각 아래서 무분별하게 쓰여질 때에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를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죽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므로 단순하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그리고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점검하라고 말했던 게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자유라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할 수 없으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냐의 문제는 그것이 자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자유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선택의
제약이 없는 것을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것을 담대하게 선택하는, 오히려 나를 제한하는 것을 자유롭다고 보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택할 때에 제약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을 택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를 오히려 나는 거기서 나를 제한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 앞에 자유하다. 이렇게 말했던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는 게 이게 자유도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절대 우리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공동체를 함께 섬기며 돌보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가 커진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봅시다. 우리 17절부터 18절, 17,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절도요.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죄의 목록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실행됐을 때 분명히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행되었을 때 내가 말싸움에서 이긴 것 같지만 결국 나도 죽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공동체가 깨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깨어지는 일이요, 그 말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절대 내가 이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오히려 더럽혀졌다고 보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연말이 더해져 가면서요, 우리는 정말 나눌 이야기들과 수많은 말들을 해야 할 때가 이제 다가와 갑니다. 우리는 이제 내년에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이제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 항상 싸워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바른 말로 품을 수 있죠. 바른 말로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권면과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덕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덕을 세울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품어야 공동체를 끌어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부름받은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기준에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부탁을 사실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 11월, 12월, 1월까지요, 우리 이제 공동회의도 해야 되죠. 계획도 세워야 되죠.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죠. 감사도 해야 되죠. 또 각 부서마다 또 새로운 계획도 해야 되죠. 결산도 해야 되죠. 우리는 수많은 날들 부딪혀야 되고 수많은 날들 말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과하면서 항상 연말은 항상 그래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런 일들을 거쳐가면서도 와, 정말 은혜로운 연말이었다, 우리가 치열했지만 그러나 참 은혜로운 연말이었고 은혜로운 연초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절제하고 주님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진짜 자유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목록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해치면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저주하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합시다. 손가락을 함부로 향하는 것을 주의합시다.
우리의 발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주의합시다. 우리의 입술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주의합시다. 바른 말을 하되 품어줍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연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아직 발견되었던지 아니던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명이 다 있어요. 네, 그 사명이 다 있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또 시간과 노력, 물질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었는지 아십니까? 집을 세운다라고 할 때 오이코도메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애초부터 집을 세우기 위해 부여된 역할을 의미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표현 안에서 교회대로 말하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게 사명이고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흔히 사명을 직업이라고 연결시키죠.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죠. 단순히 내가 가지는 꿈,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그게 사명이 아니죠. 사명은 항상 공동체를 향해 있는 거예요. 사명은 항상 교회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기 원하시고 어떤 재능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 초점은 항상 주님의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연말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 지혜, 말, 손, 발, 물질 어떤 것이든지 마음껏 사용하여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한 해를 결산하고 또한 새로운 해를 맞이할지 모든 것을 사용하여 정말 치열하고 의미 있는 토론들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투지 맙시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품어줍시다. 품어줍시다. 그렇게 은혜가 가득한 또 연말, 은혜가 가득한 새해 우리가 맞이하고 또 정리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목록,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고 오히려 덕을 세우기 위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혀를 가져야 될지 주님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